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폐지되었는데 이 개그 콘서트 프로 중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으시죠? 보시면 남자 3명이 나와서 손을 빌면서 음악에 맞춰 비트에 맞춰서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근데 왜 감사하는지를 이유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 예로 시험에 매번 꼴찌를 하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밀려 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밀려 쓴 것보다 푼 것보다 밀려 쓴 게 더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여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푼 것보다 밀려 쓴 게 더 많이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너가 인기 있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의 무거움, 고통,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와,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감사의 시야를 넓혀주면서 세상에는 참 숨어있는 감사가 많구나.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숨어있는 감사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시면 숨어있는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주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시야를 넓히시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의 명절로 지키는 이 설과 추석, 우리가 민족의 명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또 뭐가 있어요? 수상절, 초막절. 같은 말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유월절, 첫 열매를 감사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광야의 시간에 초막에 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초막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나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 시대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요? 또 우리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오순절을 지키나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념하여 지켜야 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예식이라고 해서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경건하고 의롭게 지켜야 하는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주신
제사에 관해 필요한 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현장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의식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절기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의식법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본질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 의식법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본질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은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그런 형식은 폐지됐지만 본질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맥추절과 맥추 감사절.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회복,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만이 내 영이 회복되십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내 영이 지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오늘 다 같이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식법이기도 하지만 기념하여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23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금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맥추절. 이 맥추절과 한국교회 지키는 맥추 감사절 사이에는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맥추절과 맥추 감사절 형식은 달라요.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수확 첫 열매의 보리수확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맥추절은 6월절 이후 7일씩 7번 지나는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하는 것이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과거에 이 구약시대에 지키는 맥주는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보리 수확에 대한,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지나 첫 수확하는 그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감사하여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보리를 수확하여 그것에 대한 첫 열매를 감사하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 감사절. 이게 한국교회의 맥추 감사절입니다. 약간의 모습은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는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성경의 절기를 일종의 이 한국의 농경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 맞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7월 첫 주일은 맥추 감사절로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리 농사를 짓던 농경 문화 속에서 지키게 되는 한국 교회의 맥추 감사절과 이제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농경 문화. 물론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정착하면서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넘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 역시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감사예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 반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 1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농경문화 시대는 아니에요. 논밭을 일구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은 대도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형식은 파괴되어졌어요. 그러나 본질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형식은 파괴됐지만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본질만큼은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절기는 결코 사람을 위한 것에 대한 그런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맥주 감사를 드려야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기보다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퇴색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작아지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죠. 물질 걷는 수단 아니냐.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은 없어요. 맥주 감사절의 말도 맥추절은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형식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폐하여졌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형식은 파괴했지만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그 본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 절기를 만든 게 아니고, 감사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약해져가는, 작아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감사보다 불평이나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 우리 그러한 절기들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감사보다 하나님 왜 우리 땅이 다른 지파보다 땅이 적어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찾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과거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지금의 내게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지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독소를 퍼붓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난 그래도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조심해야 될 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욥조차도 그 깊은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절기를 통해 감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개그 콘서트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구나.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생각을 바꿔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아니, 숨어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감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입니다. 곳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 IMF보다 훨씬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말미암아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제 대공황의 모습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맥주 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어쩌면 지금이 광야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광야의 시기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어떤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광야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풍성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광야의 시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기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래요. 찾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기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그 떨어지는 역사를 어떻게 지금 볼 수 있나요? 그런 역사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 시기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 광야 시기라면 그런 만나와 메추라 같은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만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에, 지금의 절망계, 지금의 고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했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힘을 헤아려 장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장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베푸심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내 힘을 헤아려. 이건 내 힘을 아는 정도껏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힘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림은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안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은혜를 잊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삶이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나만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매해마다 맥주 추수감사절의 예물을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를 안고 있는, 또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작지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감사 예물을 통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감사함을 나눌 때,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감사를 나누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감사, 넘치는 감사로 함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